오늘 제목은 오해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데, 이 오늘 본문은 요 두 가지로 디모데전서랑 신명기랑 해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제목이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오해를 풀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아가면서 어떤 것들이 오해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봐야 돼서 말씀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딱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많이 읽겠구나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오해는 이거는 뭐 말씀이 아니니까 합독하진 않겠어요.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그죠? 두 번, 그리고 같은 말인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정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처음에 신앙 가질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런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맞거든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예정에 있는지 없는지 알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영역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도 어렴풋이 아니면 뚜렷하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한테는 시간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처음이고 마지막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우리의 인류는 낳고 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한테 지금 생에 주어진 요 시기를 살지만 내 인류의 조상에서부터 또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류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의 흔적들을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전에 마치 어떤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주도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제가 과학 이렇게 달 팽창 이런 거 보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계속 우주는 커지고 있는데, 시간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이렇게 형태가 있다면 그 형태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그냥 동시에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을 때까지 지켜봐야, 그죠? 죽기 직전에도 계속, 오늘도 저는 오랫동안 이제 저희 회사에 스펀지 조각을 해주시는 이제 영민 씨라고 있는데, 그분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가 조금 됐어요. 한 몇 달? 지난 겨울에 그러셨는데, 지금 위독하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일을 부탁을 했는데 좀 위독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서 이제 조금 이제 위독한 건 넘어가셨다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을 좀 전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평생 불교도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들도 원하지 않고 본인도 원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죠. 기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어도, 저는 그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 에스더 선교사님이 간증 책에 보면 그분은 자살을 하셨죠. 자살하시는데 자살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부르면서 죽으셨어요. 간증 책에 보면. 그리고 죽으셔서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시 사셨죠. 그리고 목사가 됐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도 그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 간증을 보면. 그러니까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한테 문자로 그렇게 보내요. 혹시 어떤 정말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는 왜 이렇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자를 데려가려고 하는 죽음의 영이 보인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순간이 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전혀 일절 생각이 없더라도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저는 도저히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한테는 이런 내용의 문자를 길게 한번 보내요. 근데 그 문자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간직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어떤 분한테도 그런 메시지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배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찌됐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 사람이 서로 안 믿고 죽음에 이르는 걸 우리가 마지막 보았어도 그 다음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량밖에, 내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내가 생각해야 될 분량 밖의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잘못 해석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요 사건인데 요 말씀이니까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넌 나중에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띠를 띄우고 뭐 이렇게 죽임을 당할 거다, 뭐 이런 예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이 예정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알기 어려워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거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모두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인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디모데전서, 디도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세요. 모든 사람이니까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안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안 돼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이 구원의 초청을, 구원의 부르심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디도서에 있는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류를 죄를 다 없이 하셨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이 구원의 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들 때문에 구원의 문이 점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활짝 열려 있어요. 언제까지? 정해진 시간까지.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복받은 자들이죠. 성경에서 천국에 가도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성경에서 있는 모든 말씀, 특별히 이 계시록 마지막에 이제 22장의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20절 부분을 같이 읽을 텐데,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요한 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데 이 마지막 말씀은 특히 더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게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같이 볼게요. 계시록 22장 12절부터 20절 길긴 한데 한 3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곧 가겠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거죠.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반복했던 이제 말씀 구절인데, 예, 상 주시려고 행위대로 갚아주시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행하는 자, 이 모든 자들은 도성에 들어올 수 없다. 새 예루살렘 성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 겉옷을 빠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겉옷을 빠는 자. 자기 행위를 깨끗하게 하는 자. 자기를 돌아보는 자. 예복이 준비되지 못하면 쫓겨납니다. 준비되지 못한 성도는 쫓겨납니다.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시작.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이제 혼인잔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이 천국 이야기거든요. 아무나 불러오라고 예정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 만나는 사람 아무나 불러와서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채워라 이렇게 명하세요. 그래서 데리고 왔죠. 왔는데 예복이 없는 자는 거기서 쫓겨나옵니다. 이게 현실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곧 닥칠 일이에요. 곧 현실이 되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준비되지 못해서 예복이 없어서 도성 안으로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그리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는 우리로서는 절대 완전히 알 수 없어요. 뭐만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내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며 또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건 누구만 알아요?
내가 내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끝까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을 알려고 오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해, 다음 거 넘겨주시면,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고난으로 벌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성경에 약간 있기도 해요. 이런 뉘앙스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특히 우리 그 전통 사상 속에서 이 생각이 저절로 있어요. 그냥 죄 지면 벌 받지. 죄 지면 벌 받지. 이게 조상 때부터 우리 지금 이 시간, 이 시점까지 우리의 피 속에 흘러요. 죄 지면 벌 받지.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살았어요. 뭐 할머니, 지나가는 할아버지, 또 상인들, 뭐 죄 짓지 말아야지. 뭐 하여튼 뭐 때문에 그래? 내가 죄 지으면 내 자손이 안 좋을 거야. 뭐 우리 아버지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죄 지면 벌 받지. 이건 그냥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냥 선입견이에요. 이 생각이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인간 뭐 하여튼 죄를 지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고난을 주려고 지으셨나요? 아니죠.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다스리는 능력, 통치권을 주셨어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고 네가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산다라고 얘기한 거는 언제 이후에요? 죄 짓고 난 이후에. 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향해서 지으셨을 때 말씀하신 건 번성하고 다스릴 것을 명하셨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삶을 평안하게 누리시길 원하세요. 평안하고 단정하게 누리려면 너희가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인생이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요?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죄는 틈을 내요. 그러니까 마치 구멍을 내는 거죠. 그럼 그 구멍 안으로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 틈으로 들어와서 고난을 겪을 만한 일을 만드는 어떤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온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악한 통치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선하지 않아요.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살아야 되는 곳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에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되게 이제 긴 말씀을 그 부분만 뽑았는데
신명기 11장은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하셔도 그냥 신명기 11장 그거 자체를 암기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그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장이 신명기 11장이거든요. 이 신명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두셨고 이제 너희 보고 선택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가 되는 일을 선택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택하죠. 우상 숭배를 선택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땅 아시자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예. 저주를 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무시하였기 때문에 재앙이 그 땅에 임하죠. 그리고 이제 망하죠, 이스라엘은. 즉,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선택이요, 그냥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해요. 내 마음대로 선택하면 망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신기한 체험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를 했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제가 아주 전에 몇 번이나 그런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감사한 게 아침에 눈이 쉽게 잘 떠진다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쉽게 눈이 잘 떠지고 또 쉽게 눈이 한 6시 정도에는 늘 떠지는데 요새는 강아지들이 문을 박박 긁어요. 나 맛있는 거 달라 이러면서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이렇게 막 긁기 때문에 그 긁는 소리 때문에도 일어나요. 근데 시간을 칼같이 맞춰요. 거의 6시 정도면 되면 항상 긁더라고요. 근데 일어나서 제 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그 접붙임 받는 나무, 우리는 접붙임 받은 나무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택함을 받았죠. 그 택함 속에서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진액은 어디서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쭉쭉 마셔야 돼요. 이거를 아침마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 뜨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는 걸 밥 먹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요. 근데 그런 이제 그 말씀을 쭉쭉 먹는 그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지 갑자기 알겠는 거예요. 물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그제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깨어서 기도하기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주님 이게 먹는 거구나, 이게 진액이구나, 이게 진짜 내 영혼의 진액이구나, 이걸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났냐면 식물 중에 여러분 공중에 이렇게 뿌리 내리는 식물 봤어요?
식물이 자라다가 어떤 식물은요 공중으로 이렇게 막 뿌리가 생겨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똑 잘라가지고 다시 화분에 심으면 또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이제 포도나무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원래 가지도 안 이제 공중 뿌리도 안 나오지만 내가 포도나무로 이렇게 원액에서 원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잘 먹고 있는데 내가 공중에 막 뿌리를 내. 그래가지고 공중에 있는 양분을 막 흡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뿌리 내서 먹는 게 세상의 영을 섭취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선택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죠? 선택을 우리가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세상의 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통치의 조직, 어떤 조직사회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묵인되는 어떤 행위들 그런 걸 내가 섭취하면 공중에 뿌리 내려서 공중에서 먹는 거랑 비슷하게 돼요. 만약에 비유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섞입니다. 섞이면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하고 한쪽에서 영이 병들어요. 영이 병들고 그냥 병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든 걸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세상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구원받기 힘들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주 악한 시스템이 지구상에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이 참 악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자가 높아요. 정말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들은 별로 노동이 너무 없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뭐 제조업이건 뭐 농사건 어떤 이렇게 수고를 해서 뭘 얻잖아요. 아니면 서비스 산업도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먹잖아요. 근데 이 금융은 물론 일하는 받는 월급 이제 사람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있지만 이 은행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이에요. 시작할 때 돈만 많으면 돼.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이 시스템이 정말 엄청난 정말 악한 시스템이라고 점점점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빚을 많이 져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진짜 악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부유한 자들은 끊임없이 아주 신속한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7년이면은 땅도 쉬게 해주고 그다음에 노예도 다시 자유인이 되게 만들고 그게 부를 끊임없이 축적할 수 없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 여러분이 우리 역대상하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그 동족들을 나중에는 돈을 못 갚으니까 다 노예로 삼잖아요. 노예로 삼았어요. 그 부유한 리더들이.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다시 회복시켜줘도 느헤미야가 없으면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 이제 죄된 통치적 어떤 리더들의 부패,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에 회개하지 않는 악한 그 마음들, 악한 성품들, 또 악한 시스템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고 완전히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이제 그런 형국에까지 이르게 되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악인도 고난을 받고요.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 고난도 없이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현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 죄 짓기 전에 아담, 이브 그 이후로는,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는 모든 인류가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인류가. 말씀 찾아볼게요. 다음 거 보시면, 이왕이면 우리는 이런 고난이 좋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고난이 있어요. 죄 때문에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아까도 표현한 것처럼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받게 되는 의로운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에는 상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은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전쟁이나 이러한 전염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고통 주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아도 이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증오해야 되냐면 이런 고난을 끊임없이 악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원수 마귀를 증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이 사탄을 증오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악에서 떠날 수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거든요.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숨어버려요. 뭐에서 숨어요? 뭐 문화라는 곳에 숨고 세상의 어떤 시스템 안에 숨어서 뭐가 사단이고 뭐가 하나님의 영역인지 알 수 없게 모호하게 숨어요. 근데 사단의 영역이고 또 사단의 일이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단에 대한 아주 강한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증오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만 돼도 의도적으로 크리스찬들은 죄를 짓지 못하거든요.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면. 왜 그래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구분이 되면,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죄인 줄 모르고 속아서 괜찮은 건 줄 알고 덥석했다가 그것이 잘못되고 고난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건데 그 속는 거를 굉장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정말 그렇게 속이는 사탄을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을 키워야 돼요. 사탄은 사랑하거나 동정할 대상이 아니에요. 원수거든요.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같이 본 대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상급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상급인지 모르겠으나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한 삶의 열매가 맺히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 말씀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땅 얘기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을 땅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합당한 농작물, 합당한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런 열매, 합당한 농작물을 못 내고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에 타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공중에다 뿌리를 내가지고 세상의 영을 쭉쭉 마시면서 세상에 취해서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안에서 시작했는데 종말은 예수 밖으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 성도의 삶의 열매는 뭐겠어요? 이거예요.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화예요. 우리 자신의. 그러니까 이 성화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구원이 구원은 나 자신만 안다 그랬죠. 나 자신만 알아요. 내가 지금 구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 자신만 아는데, 이 성화도 나 자신하고 하나님하고밖에 몰라요. 주변에서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 1대1의 대면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아까 디도서 2장 앞부분 읽었는데 11절,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성화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야고보서 1장 2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이 성화의 방법이 나오는데, 아까 디도서 부분을 다시 보면 은혜로 우리를 교육하고, 은혜는 뭐예요? 거저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육하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것과 속된 정욕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인데, 혀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구절에서 다른 걸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략적으로 통괄해서 말씀해 주시는 아주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거든요. 지금은 의인이지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그 겸손이
하나님이 알아주는 겸손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 말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액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공중에 뿌리 내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흡수하는 자는 아닌지,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과거에 제가 처음 간사 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들은 어떤 감동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 그 말이 무슨 메아리처럼 둥둥둥둥 이렇게 막 북을 치듯이 메아리쳐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 스스로도 나는 교만하다. 자타가 인정하는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게 늘 저의 숙제였고, 교만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을 때도 매우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간사 임명을 받았었는데, 요 며칠 전에 정현 지사님을 만났잖아요. 정현 지사님 만났는데 저는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잘 잊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을 땐 굉장히 열심히 듣고 감동도 되는데 이 메모리가 좀 적은지 잘 잊어버리는데, 이거는 기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요. 정현 지사님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나는 이제부터는 고지고대로 말하기로 했어.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죽으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너무 살았다고. 당신 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한테 대놓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예전에 이 간사 임명 때 받았던 그 말을 지금 또 듣는구나. 부족한 게 여전히 많이 부족하구나. 뭐가 또 살아 있어가지고 이 말을 내가 또 듣는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됐는데, 내 안에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속상함, 분노, 경쟁의식, 이 모든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내가 아직 살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내가 죽어 있으면 그런 마음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아요. 이 성화의 열매는 그 영역들이 죽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역이 내 것이 70%면 나머지 30%가 하나님의 것, 그게 아니고요. 70%가 완전히 싹 죽어서 0이 돼야 하나님의 것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영역을 각각의 이렇게 레벨을, 나를 죽여서 나를 이렇게 낮추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마치 흙탕물 같은 거죠. 흙탕물은 어때요? 밑에 이렇게 흙이 이렇게 있고 위는 맑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한번 흔들어주면, 미꾸라지가 한번 들어와주면 엉망진창이 되죠. 다시 흙탕물이 다 올라오잖아요. 안 된 거거든요. 안 죽은 거거든요. 죽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예 흙이 없어야 되는 거죠. 흙이 없어야 그냥 맑은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하나의 미랄이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 저는 최근에 제가 그걸 이렇게 인정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제가 실수로 돈을 좀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갑자기 유리병이 떨어져가지고 제 엄지발가락이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유리병 그걸 조각을 잘 처리를 못 해가지고 휴지를 비우다가 손을 심하게 베었어요. 근데 이게 베었는데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통을 이렇게 잡았는데 휴지를 꺼내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피가 막 솟구치듯이 막 뚝뚝뚝뚝 막 크게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많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니까 제 엄지 여기에 혈관을 좀 이렇게 적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아프지 않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욱신욱신하고 아파오고 지혈도 금방 안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거든요.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적 생활이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이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그냥 필연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고. 제가 전에 성도님들을 같이 모시고 어떤 집회를 갔는데 차문을 열면서 내가 넘어졌거든요. 그때요 여기다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제 이마에 1cm 이상 이렇게 부풀어 올랐었어요. 굉장히 심하게 넘어진 거예요. 그 어둑어둑한 주차장에 그 차 바퀴가 닿는 그 왜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더 이상 차 바퀴가 가지 않도록. 아무튼 거기다가 부딪혔어요. 넘어지면서. 근데 꽝꽝 하고 부딪혔는데 정말 눈물이 날 만큼 아픈데 피는 안 났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만져보면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매끈하질 않아. 근데 그때 그걸 다치면서 이거 원수의 공격이라는 걸 그때 확실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방언기도 하면서 금방 이렇게 부풀렀던 혹이 쫙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들이 계속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그걸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모든 일은 정말 그 앞에 잠언 말씀을 안 읽었군요. 잠언 말씀 다시 봅시다. 그 앞에 요거 읽을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방금 2장 11절 읽으셨고 야고보서 1장 5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일은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아주 민감하게 영적인 일들이에요. 모든 일들이. 어느 것 하나도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돈에 관한 것, 뭐 인간관계에 관한 것, 또 병,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얼마나 세세하게 깊이 관여하고 알고 계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영역을 아주 깊이 관심이 지대하세요. 아주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기를 원하시고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삶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늘 속고 깨닫지 못하고 원수에게 당하는 삶을 하나님은 결단코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게요.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한다는 그런 오해는 이제는 절대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들고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